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구절 2장 17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 정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나쁘고 사악한 일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낙심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좋은 세상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여기서 사자는 명령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먼저 오는 사자가 있고 나중에 오는 사자가 있습니다. 두 사자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자는 길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사자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즉시 정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러한 준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처럼 낮은 곳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처럼 높은 곳은 낮아지고 울퉁불퉁할 곳은 평탄하게 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이것이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무엇이 높아지고 무엇이 낮아지고 무엇이 평탄해진다는 말일까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57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세상이 어지러워진 지 오래된 까닭에 우리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간절히 원할수록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어려운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겪으면서 풀이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치여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또한 통회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치 단단한 것에 얻어맞은 거울이나 유리창처럼 조각조각 박살난 마음이에요. 버틸 수 없는 무거운 것에 짓눌린 나머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납작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것,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아물게 하는 것이 지금 정의를 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준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준비를 했던 첫 번째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과연 이런 일들을 했었죠.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얼른 떠올려 보면 마치 회개라고 하는 뭔가 엄하고 괴팍한 이미지를 그리지만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17절 말씀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했던 준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자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세례 요한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정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첫 번째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죠. 그 첫 번째 사자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와장창 깨진 창문과 같습니다. 그 조각조각 부서진 상처가 아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서로를 더욱 보듬어 줍시다.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봅시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말을 삼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시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사자가 여러분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자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깨진 마음들을 서로가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가정과 이웃 중에 우리 곁에서 상처 입고 깨져 있는 마음들을 위로할 때 우리 사회는 그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번째 사자는 언약의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언약의 사자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고 하십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불과 잿물, 곧 불과 비누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불과 비누인가요? 금을 정련하는 불이고 옷을 빨래하는 비누입니다. 연단 곧 정련은 금에서 불순물을 빼내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표백은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죠. 순금 좋죠. 깨끗한 옷 좋습니다. 그런데 연단 곧 정련의 과정과 표백 곧 빨래하는 과정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에 녹이고 녹이기를 거듭하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 좋은 나라,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을 우리가 바랄 때 그 회복과 성취의 과정은 인내와 연단을 거칠 것입니다. 표백 곧 빨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원래 깨끗한 옷이었는데 세상살이에 더럽혀졌고 다시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이 쉽지도 않지만 또한 짧지도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앉아서예요. 두 번째 사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순금으로 정련하는데요, 앉아서 합니다. 급하게 서서 하고 얼른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제대로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다 끝낼 때까지 머무르고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 깨끗한 옷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래서 길고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가는 동안, 순금이 되어가는 동안 두 번째 사자는 우리 곁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정의를 원하고 좋은 나라를 기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할 때 주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사자와 같이 먼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소생시키며 준비합시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보듬어 줍시다. 우리는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 준다면 우리는 다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사회의 회복과 정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표백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렵고 길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괴로움과 혼란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 중에 섞여 있는 많은 불순물과 우리 중에 스며든 더러움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내내 두 번째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함께 앉아 계시기에 우리가 마침내 순금이 되어가고 깨끗한 옷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